오늘은 스승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처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 사역의 공간적인 배경지는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역이 어떻게 맞물려져 있냐면 축복과 저주, 정확히는 치유와 찢기는 상함으로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엘리사의 처음 이적을 축복과 저주 혹은 치유와 찢김, 그 찢김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그냥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에서 끝을 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좀 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그 요청하신 분들은 오늘의 이 저주 것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에 대한 해석 때문에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청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쫓아가느라 앞에를 조금 놓쳤던 부분 있어요. 엘리야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엘리사가 겉옷을 취해요. 근데 겉옷을 취해서 요단 물을 2번 치잖아요. 그럴 때 그 요단강 언덕에 서서 물을 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1장 열왕기하 1장 13절, 14절, 15절, 일단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아이고 저건 조금 이따 나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좀 잘못 적었어요. 죄송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2장인데 2장 13절, 14절을 제가 그 1장 13절, 14절 이따가 13절 읽어야 돼요. 1장도. 근데 일단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2장 13절이에요. 아이고 저기 나와 있네. 자,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왜 요단 언덕에 서서냐면은, 요단 언덕에 섰다라는 말은 요단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렇게 물이 넘실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바다를 모세가 건널 때에도 저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건넌 사건은 대부분 적어도 구약에서 모세가 되었든지 여호수아가 되었든지 엘리사가 되었든지 일종의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자임의 표식이 물을 건너는 기적으로 그렇게 흔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5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진짜 이 사람이 엘리야의 영적인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시작.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장면이 1장 13절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따가 그 1장 13절을 다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엘리사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으로도 엘리사를 주로 고백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진정한 사역의 계승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물이 그렇게 높이 흐르니까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옷으로 2번 치었는데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기적을 일으키는 무대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우리가 여리고는 엘리야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배경 이야기할 때 여리고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단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요단을 건넜을 때 맨 처음 하나님의 진군을 막은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절대 손도 대지 못하게 했던 그 여리고 성을 엘리야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성전을 중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요. 베델 사람 사부장한 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 성이 저주의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처음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델 사람 히엘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 시대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 이야기의 첫 기적이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요구한 표적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물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눈으로 확인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힘드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여러분 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읽었던 열왕기하 1장 13절 한번 볼게요. 세 번째 50부장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열왕기하 1장 13절 시작.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중에 14절 15절에 가면 엘리야를 주로 불러요. 또 동일해요. 역사의 패턴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동일합니다. 이따 저주 부분에 가면 훨씬 더 동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은 어떤 거냐면 물이 나쁜 여리고의 이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성의 지금 현실이 북이스라엘의 형편과 동일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때 최고의 융성한 나라를 이뤘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자 아하시아가 다스릴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압이 배반을 하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외적인 땅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새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도저히 맺지 못하는 죽은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리고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이 사실은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사막인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모든 열매 그리고 특별히 대추야자 열매 같은 것이 얼마나 잘 맺는 성읍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는 좋고 나름대로 열매 맺을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어요. 북이스라엘과 영적인 모습이 동일하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잎사귀도 풍성하고 모든 하는 일이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예요. 그 열매가 좋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막의 오아시스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이 좋다 나쁘지 않다 물이 좋다 나쁘다 이거 세속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물을 대부분 구약에서는 은혜로 상징을 해요. 심지어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나가면 또 신학적인 논란이 있으니까 물이 좋지 못한 이유를 저는 베델 사람 히엘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준공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좋았던 물까지도 아마 못 쓰게 만들었지 않았나. 왜냐하면 엘리사 시대의 여리고에 이미 좋은 일들이 많았고 도시가 건축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물이 좋았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리고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인 현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참 간단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잘한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 작업을 통해서 여리고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해결된다고 하는 신앙의 노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향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내 삶에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내 인생은 항상 꼬여만 가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그러더라고요.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가 나오고 지금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갑자기 내 삶의 열매가 사라지고 토양이 나빠졌다. 그러면 그 문제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알에게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고로 보면 바알을 찾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찾기 그들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새벽에 다시 하나님과 1대1로 맞서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시작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바알을 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중요해요. 그 요청에 하나님은 흔쾌히 응답하시죠. 본문 21절을 볼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잠깐만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는 거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약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 무엇이죠?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라.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상황을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재료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좀 띄워놔 주시면 그런 거예요.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로부터, 지금부터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붙잡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고, 하나님 스스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격했을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물이 좋지 못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거였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짜 고난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갔으니까 그 고난이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코로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으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지 못하면 저주죠. 동일한 거예요. 삶의 신앙의 패턴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참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야, 때가 되면 백신도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정부에서 관리 잘해주니까 언젠가는 낫겠지, 포기하면서 기다리는 것일까? 저 사실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눈물과 회개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낫겠지라고 하는 정말로 우연한 기대 때문에 편안한 거냐?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편안한 것인지 어쩐지도 잘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치유의 사건은요,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말씀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는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소금을 가지고 나와라. 그들이 순종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그릇은, 성경에서 그릇은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새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 막말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새 그릇으로 준비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내 그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그릇인가를 보세요. 내 그릇을 돌아보는 고난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잘 안다면, 잘 아는 대로 새 그릇이 성결한 여리고 사람들의 삶, 회개의 삶, 이렇게 인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금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소금이 고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준 거지만 소금은 여러 가지 것을 상징을 합니다. 먼저 성결을 상징을 해요.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서 제가 마음이 급해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는 향불도 소금이 있어야 성결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그릇이 되었어도 내가 새 그릇 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소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금은요, 모든 예물에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새 그릇 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을 뭐라고 부르냐?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재에서는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소금은 하나님과 언약이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임을 뜻해요. 언약의 소금, 그래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제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물에 참여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소금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깃을 나눌 수 있는 거 소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변치 않는 성결함,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내가 하나님의 분깃에 참여함, 다양한 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걸 뭉뚱그리면 그런 거예요. 소금을 왜 가져오라고 했냐면 너 이제 삶이 하나님과 분깃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 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다시 묶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것, 내가 회개하고 새 그릇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세도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처음으로 일으킨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이에요. 엘리사도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이 바로 물이 고쳐지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여러분 좌절과 실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것을 예언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짧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저주만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저주 한번 봅시다. 이 저주가 일어난 공간이 어디예요? 공간적 배경이 물을 고치는 곳은 여리고였어요. 그 다음에 베델입니다. 요단, 여리고, 베델. 이거 어떤 순서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움직였던 그 코스를 거꾸로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열왕기 상과 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움직였던 일종의 구속사적 도로인데, 도시를 그렇게 항해한 건데 엘리사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일어난 곳이 베델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베델 사람 히엘을 잘 기억해 놔라, 베델을 기억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의 발원지예요. 여리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도시이고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의 발원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도 치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고치는 그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베델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에 야곱이 생각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으로 가다가 들에서 노숙하죠. 돌베개 베고 잠잔 곳, 옛날 이름은 루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계획에 집을 꿈꿨던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11조와 더불어 베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은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지명이 베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스 하면은 집이거든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의 약속이 있던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의 여로보암 왕 때부터 발원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스승인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쫓아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읍에서 우리 본문 성경에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혹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걱정 별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당회에서 의결한 것이 있어요. 당회원은 장차 머리가 빠질 사람으로 뽑자. 그래서 단체로 터키로 머리 심으러 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일종의 좀 두려워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뭐냐면 작은 아이들이 누구이고 대머리가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논쟁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먼저 작은 아이부터 볼게요.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나드라고 하는 네아림이라고 하는 뜻인데 범위가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갔을 때 그의 종들이 물어봐요.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 종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럴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럼 이삭이 여러분 작은 아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장작을 메고 갈 나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우리 그 유은성 군이 있어요. 유은성 군, 유명한 군 사람이 있어요. 봉동 중앙교에서 아주 유명해요. 근데 유은성 군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보니까 아빠보다 훨씬 훌쩍 커버렸어요. 16세에서 약 20세까지의 사람들을 이 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이삭을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출입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솔로몬이 어린 7, 8살 때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소년 내지는 젊은 청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은 중요해요. 24절을 띄워놔 주시면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할 때 이 아이들은 앞에 써 있는 네아가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 다르다고요. 무엇이냐면 엘라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엘라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의 후손, 무엇의 종자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참 그 시골에서 자랐을 때 가끔 듣기 싫은 그 소리가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지나가면 종자가 좋아서 종자가 나빠서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좀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의 후손, 무엇의 종자예요. 그래서 앞에 써 있는 단어와 뒤에 써 있는 단어가 달라요. 저주를 받은 아이들의 이 일종의 죄송합니다. 나이의 이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이 특별한 종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종자는 민족이나 인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손 종자 있을 때 민족이 다르다든지 색깔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델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히엘, 베델 사람 히엘을 기억해라. 베델이 이스라엘 맨 처음 우상의 발원지다.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의 집이 되었다.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누구냐면 엘리사, 엘리야와 다른 바로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된 서원된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엘리사는 아주 눈의 가시 아닙니까? 더군다나 물을 치유했어요. 소식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의도적으로 베델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앞에 나와서 미리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빈정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대머리. 여러분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견해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머리, 일단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대머리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도 똑같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바이블 웍스 돌려보시면 동일하게 대머리예요. 볼드 헤어, 대머리입니다. 그 말은 실제적인 대머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대머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어디에 둘 데가 없네. 여자들에게 둬야. 두 번째, 여러분, 이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건 좀 복잡하지만, 일종의 북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면서 애도 의식을 가졌을 때, 특별히 스승이나 부모를 잃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다 머리를 밀었었거든요. 엘리사가 지금 누구를 잃었어요? 스승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에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나안에만 있었던 관습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심히 애통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엘리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혹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우상화된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머리를 밀을 수가 있었어요. 뭐 그걸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 2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그게 딱 맞은 거예요. 엘리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베델이 우상의 발원지가 된 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자신의 머리를 밀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귀밑머리까지 머리를 길게 기르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림 봐도 실제 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멋있는 이 펌이 되어 있는 이 컬리 헤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정확하게 컬리 헤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런 머리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멋있어요. 제가 하면 완전히 양아치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생각해보면 그 정황이 있어요.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스승은 제자의 머리였어요.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승인 엘리야를 잃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머리를 잃은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죽음을 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는 청년들이 비웃고 빈정대는 표현으로 대머리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견해보다는 두 번째, 엘리사의 애통과 가나안의 풍습과 잘 어우러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한 점으로 훨씬 더 크게 봐요. 가까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머리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머리가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이해는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견해에 맞춥니다. 어떤 거냐면 스승 엘리야도 잃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그 당시의 풍습도 심히 애통할 때는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고, 성경에서도 심히 애통하는 일 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머리를 쥐어뜯고 삭발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삭발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예의로 삭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분되게 베델로 애통하면서 올라가니까 그 장면을 못마땅해 하던 우상 숭배에 헌신된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승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도 올라가 봐라, 그 뜻이에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것과 똑같아요. 너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똑같냐면,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올라간 승천을 엘리사의 제자들도 믿지 못해요. 그거 1장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의 육체를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해 가세요? 엘리야가 승천한 걸 믿지 않았어요. 특히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야 대머리야,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합시다. 뭐 진짜 대머리든지 애통하고 애국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스승을 잃어서 했든지, 야 대머리야 너 올라가 봐, 올라가면 내가 믿을게,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난제가 있어요. 신학적인 난제. 어떤 것이냐면 김 장로님밖에 없어요.
장로님, 팔레스타인에 곰이 살까요, 안 살까요? 베어스가. 곰이 어디 살죠? 우리나라 지금도 지리산에 반달곰 잘 크고 있나요? 곰하고 친하세요? 팔레스타인에 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에.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이거 실제 곰이에요. 전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동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생각하더니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징조이거나 책망의 징조라는 걸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언유주얼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마리가 42명을 찢었다라는 말, 뭐 찢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찢김 당하면 죽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개의 치유와 그 다음에 이 저주, 그 다음에 죽음의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분의 원하는 새로운 그릇, 회개의 분량,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그렇게 우리의 상식 밖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찢겨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갈멜산으로 가요.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행적이, 마지막 절 한번 우리 25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마지막 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의 행적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엘리사의 2개의 쌍으로 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믿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이렇게 충분히 전달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사는 이 짧은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행한 기적이 50부장 2팀을 불로써 태워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02명이 죽었겠죠.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의 끝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불가사의한 일로 우상에게 속겨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백성들에 대한 저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저주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고 인생의 위기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새 그릇 되고 언약 백성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치유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언제나 좋은 열매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게로 나오셔서 하나님만 찾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새벽마다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벽마다 암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치유가 되고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했던 모든 질병의 인생의 고난의 근원까지도 해결되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